시련에 부딪히고 힘들어하는 우리들을 격려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로 하여금 저 물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시고 그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 배를 놓으러 가는데 그만 바람에 거슬려 가지고 물결이 일어나요.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고난을 당했다. 힘이 들었다. 그 24절에 특별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같은 내용이 공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공관복음 마태복음 6장 48, 마가복음 6장 4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바람 때문에 물에 거슬려 고생하는 걸 보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밤 사경에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왔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 놀라운 일은 예수님이 분명히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기도하세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고생하는 걸 보셨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여러분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고 계신다는 걸 가르쳐요. 우리는 어디서 무슨 일 하든지 주님 인식하지 않고 사는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세요. 때로는 현실이 힘들고 괴로워하고 문제 앞에서 낙심과 절망에 빠졌을 때에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이 세상에 나 혼자야. 아무도 없어. 난 의지할 것 없는 존재야. 그리고 낭망 중에 처해 있을 때 아니야. 내가 있지 않니?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도울 거야. 우리를 보고 계세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어디서나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 공원이나 또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다른 데 고개를 돌리지 않아요. 그들의 눈은 오직 자기 아이에게 있어요. 집중해 있어요. 그러다가 아이가 조금만 잘못하면 쫓아가가지고 일으켜주고 옷을 털어주고 안아주고 위로해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에 대한 그 관심, 그것은 대단한 겁니다. 인간과 비교가 되지 않아요. 우리에게 눈을 돌리는 법이 없어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도망을 가는 거죠. 그 형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그만 해가 지기 때문에 베델 광야에 누워서 돌베개를 펴고 잠이 드는 그런 처참한 시간인데 우리 하나님은 야곱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베델 광야에 외로워 누워 있는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복을 약속하지 않습니까? 참 놀라운 일이죠. 그 여러분이 어디서 무슨 일 하든지 나 혼자야. 나는 의지할 데가 없어. 나는 끝장이야.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관심을 가지고 계셔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난 돌아보시니. 그렇습니다. 참 놀라운 일. 그 다음 보니까 주님이 보고 계신 것만 아니라 밤 사경이면 새벽 2시, 3시쯤 되는데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 되고 오셨어요. 보고만 계시는 게 아닙니다. 밤 사경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 일생을 세밀하게 관리하시고 살펴보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보실 뿐 아니라 여러분의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의 곁으로 찾아가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언제나 주님은 우리 곁에 계세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보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세요. 이런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믿는다면 세상에 두려울 게 뭡니까? 왜 염려하고 걱정하겠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본문에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자, 제자들이 왜 풍랑을 만났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물결이 거슬렀어요. 바람이 막 바람이 거슬렀다는 말은 반대 방향으로 불었다면 이 제자들이 가려고 하는 반대 방향으로 불었어요. 그러니까 바다가 막 일어납니다. 아니 그 길은 분명히 무슨 길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라고 명령한 길이에요. 그러면 풍랑이 일어나다가도 잔잔해지 않겠는데 오히려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갈 때 이해되지 않는 힘든 일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참 기도 많이 하고 새벽 기도 빠진 날 없고 우리 온 가정이 헌신을 다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내가 뭐 그렇게 잘못된 게 있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교통사고가 나? 왜 우리 부부는 이렇게 밤낮 서로 힘들게 살아가야 돼? 왜 싸움이 멈추질 않아? 왜 내 몸엔 이렇게 남달리 힘든 병이 걸렸어?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 앞에 많이 다가와요. 그럴 때 우리는 마음속에 무엇을 느낍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나를 이런 자리에 내버려 두지? 왜 내가 직장에서 왕따 되도록 그렇게 하시지? 우리가 하나님께 자칫하면 원망하고 낙심하기 쉬워요.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 당할 수 있다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고난에서 제외된 게 아니에요. 고난 당할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되고,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를 해치는 것 같아도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된다는 거 놀라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 그 다음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바다 위로 걸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베드로는 워낙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 아니에요? 주여 물 위로 나를 걸어오라 하셔서, 그런데 엉뚱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와 걸어와. 지금 눈을 부릅떴잖아요. 맞죠? 그래서 예수님께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아니 세상에 물 위로 걸어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근데 베드로가 걸어간 이유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주님을 확실히 믿는 믿음. 그게 어떤 믿음인가 하면 살아계신 주님을 믿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심과 살아계심을 믿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굉장히 큰 믿음 가지려고 이러고 저러고 하지 말고 우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 누가 안 믿습니까? 우리 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지요. 그렇게 말씀하지만은 정작 교회에서 나가서 집으로 사회로 가면 하나님을 무능한 하나님으로, 죽은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요?
조그만 어려운 일 있으면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전능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그 문제보다 훨씬 큰 분이에요. 능치보달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신앙, 나가면 불신앙.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짜증나고 좀 별일 아닌데도 불구하고 온갖 스트레스 다 받고 탄식하고 극단적으로 가면 죽고 싶은 생각까지 나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 내가 알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무력하고 무능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나약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네. 그런 거를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돼요. 꼭 기억하세요. 뿐만 아니라 다음 이 베드로의 믿음을 보면 예수님 보실 때 그때 갈 때는 좋은 믿음이에요. 큰 믿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다른 것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 보는 거예요. 요 본문 14장 착 전에 13장 58절에는 예수님께서 저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시려면 우리가 아무리 힘이 들어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돼요. 나를 도와주심을 믿어야 돼요. 어떤 시련에도 나를 구원해 주시는 믿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입술 뿐이고 밖으로 나가면 그냥 낙심하고 원망하고 그 불신앙이거든요. 불신앙. 온갖 스트레스 다 받고 근심에 쌓이고 믿지 않아요.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나가면 환난의 무리를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또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걸어와 그 말씀을 100% 믿었어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말씀을 믿는 게 중요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면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면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으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참으로 능력의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붙잡으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드리고 나는 나대로 있으니까 내 신앙이 엉망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밤낮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하지만 마음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가정에 평안도 없고 늘 탄식뿐이고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알 수 없고 그거 왜 이렇게 되냐면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은 천지는 변해도 변치 않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믿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건 이 말씀에 기초하고 있어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낫겠나이다.
백부장처럼 말씀만 믿어야 돼요. 말씀. 마음 같아서야 가서 만져주고 안 차려주고 뭐 그렇게 약을 주고 그러면 좋겠지. 보통은. 그러나 이 백부장 그렇게 안 했어요.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이 내 집에 오면 난 감당치 못합니다. 말씀을 100%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참 하나님의 흉내로 430년도의 생활에서 자유를 얻었고 해방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적, 그 노예 생활을 해방받을 때도 10가지 재앙을 체험했어요.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홍해를 건넜어요.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바다가 큰 길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12정탐꾼을 보내가지고 12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을 정탐하게 했는데 그중에 10정탐꾼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여기 와보니까 성은 높고 견고해. 그리고 여기 사람들이 키가 커, 장대해. 키 작은 사람도 있었는데 키 큰 사람만 눈에 보였다. 그리고 철병거가 있어. 그때 당시에 철병거면 요즘 핵무기나 같은 걸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또 군사훈련을 얼마나 잘 받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 노예생활을 하다 방금 나온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전쟁 경험이 있긴 합니까? 무기가 제대로 있겠습니까? 군사훈련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열정탐꾼의 말이 맞아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들 눈에는, 열정탐꾼의 눈에는 환경만 보이는 거예요. 환경만. 믿음이 없었어요. 꼭 기억하세요. 베드로가 걸어가다가 왜 물에 빠졌습니까? 파도가 보였어요. 예수님만 바라보던 베드로의 시선이 바다를 바라볼 때 파도가 일어나는 거 볼 때 겁이 덜렁 났어요. 그래가지고 물에 빠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왜 세상이 힘든가 하면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환경만 바라보면 늘 낙심해요. 늘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환경은 밤낮 힘들어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우리의 눈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예수님에게 눈을 돌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눈을 예수님에게 고정시켜야 됩니다. 그럴 때 바다 위로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떤 힘든 문제도 발로 밟고 나갈 수가 있어요. 아니면 바닷물 속에 빠져버린다 그 말.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됐어요? 환경만 바라보고 원망 불평하다가 그 열정탐꾼 그 자리에서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광야에서 40년을 유리방황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후손만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좋은 교회 놓쳤죠. 왜? 환경만 바라봐서 그래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환경만 바라보면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낙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최후의 악조건이요 이젠 끝이라고 해도 두려우면 안 됩니다.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시켜야 돼요. 네.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광야 40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거기서 하다 죽지 않았습니까? 이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의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광야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광야의 삶을 사는 사람 누구예요? 예수 믿어도 환경만 바라보고 반납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 그게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 생활. 불신자와 똑같아요. 불신자와 구별할 수 없어요. 베드로 한 번 더 찍어봐요. 예수님만 바라봐요. 얼마나 눈을 크게 뜨고 나가요. 눈을 크게 뜨고 우리는 예수님만 고정시켜서 예수님만 향해 나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발을 환난에, 고난에, 시련에 땅을 밟고 전진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믿음이 발을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발을 받쳐준 거예요. 왜? 하나님만, 주님만 바라보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광야의 생활이 아니라 환경 바라보고 낙심하고 좌절하면 늘 힘들게 살아가는 광야의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 배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보니까 바다 위로 뭐가 걸어와. 야, 이거 유령이야, 유령. 난리가 났어요. 막 배 안에가. 왜? 다른 것이라면야 승리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유령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최후의 지금 위기를 만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셔서 뭐라고 그랬죠? 먼저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바닷속에 지금 환경 바라보다 빠져들어가는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면서 일으켜준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의심했어요. 그러니까 물에 빠지는 거예요. 의심하면 물에 빠지는 거예요. 아담 하와가 그 행복한 에덴 동산에서 살지 못하고 왜 추방당했습니까? 의심했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놨는데 마귀 와서 사탄이 뭐라고 말하죠? 야, 네가 그거 따먹으면 죽지 않아. 하나님과 같이 돼. 하나님 분명히 정령 죽는다고 말했는데 그래 의심이 간 거예요. 아, 정말 그런가? 그래가지고 따먹었다가 쫓겨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말씀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전능함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굳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의심하면 그건 불신앙이에요.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점이 뭡니까? 의심하는 건 불신앙이에요. 믿는 건 신앙이에요. 절대 의심하면 안 돼요. 세상에 제일 힘든 부부가 뭔가 하면 의심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 의심하고 아내가 남편을 의심하고 다른 남자하고 웃으면서 한번 인사만 해도 너 저 남자가 언제 알아? 그렇게 하면 못 사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말씀을 믿고 꿋꿋하게 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손도 잡아 일으켜 주시고 오늘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연약해서 의심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습니다. 야! 왜 바다에 빠졌어? 네가 또 의심했구만. 이 못난 것 같으냐고. 원래는 그런 놈이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하는 게 적은 믿음이란 말이요. 베드로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어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의심도 하고 때로는 약해지기도 하고 하나님 떠나 범죄하기도 하고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으며 사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 봐요. 유령이라고 유령. 유령을 어떻게 이깁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에게 유령과 같은 최악의 상황에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러나 우리 염려하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왜요?
그 유령한 건 무엇이었어요?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제자를 돕는 이 주님이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유령과 같은 최악의 상황에 도달하고 마지막 절망의 사리에 빠져서 더 이상 생을 유지하기 싫은, 포기하고 싶은 위기 속에 처해도, 그러나 그 유령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돕는 것입니다. 우리를 오히려 위기 속에서 건져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를 망하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유령이라고 하면서 무서워 아비 귀환이 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이곳에 계시도다. 놀라운 일이죠.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시련과 역경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그래서 시편 37편 23절 4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잖아요. 대저 사람의 길을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다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놀랍죠. 저는 7번 넘어지나 다시 일어나려니와.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의 능력의 손에 여러분을 꽉 잡고 계세요. 그런 거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의 상황 바라보지 말아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세요. 그런데 여기 결론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같은 본문 요한복음 6장 21절을 보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배에 영접해요. 오셨으니까 영접하고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는 중에 그 목적지에 이르렀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압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한 말이 딱 있어요. 곧 가려는 것에 이르렀다. 목적지에 이르렀다. 곧. 가려는 데가 아직 멀어요. 많이 남았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기쁨이 있으니 짧아 보였어요. 금세 간 것 같았어요. 시간 걸린 것 같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모시고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아가면 아무리 긴 거리 같아도 시간이 짧은 것 같아요. 아무리 힘든 일 같아도 쉽게 해결하게 돼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예수 모신 것이 천국 아닙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이 험하고 풍랑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도 우리 주님 모시고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